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육과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과의 제목은 말씀 낭독입니다. 말씀 낭독. 기억절은 느헤미야 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은 느헤미야서의 그 중심, 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벽을 완성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 느헤미야 그 5장 우리가 전주에 배웠던 그 말씀들인데요. 5장 18절 그 느헤미야의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8절 보게 되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진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월급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유대, 이스라엘의 유대의 백성으로부터 그 세금을 걷어서 그 자기 월급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그 부역이, 그러니까 성벽 건축이 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벌이가 이게 시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백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를 들여서 매일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느헤미야 자신을 위하여 소 하나와 살진 양 6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를 또 준비해서 백성들의 노고를 달랜 거죠. 왜 여기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했을까? 매일 나를 위하여. 물론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는 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 명령을 다 지켜야 되거든요. 완수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소 하나와 살진 6을 준비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그가 했다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19절에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느헤미야의 이 복을 간구하는 이 기복적인 이 신앙은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책 마지막 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가 이제는 11조를 걷어서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1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14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13장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개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고 파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죠. 그래서 그 22절 13장 22절도 보게 되면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옵소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래서 이때도 그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또 축복을 구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나쁜 것은 뭐냐면 이 축복으로 구원을 살려고 하는 것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축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 창조는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모압 자손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결혼한 그 아녀자들과 그 난 자식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나라로. 그리고 또 축복을 구합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교회에 나가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내 하는 일을 다 망쳐놓으시고 안 되게 하고 실패하고 계속 이런 것을 반복하게 하신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으며 누가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느헤미야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도 하고 와서 말씀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띄우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안 띄워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느헤미야는 복을 요구했습니다.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매일 소 한 마리와 양 6을 또 닭도 많이 바쳤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이것이 느헤미야와 예수님의 차이죠. 나사렛 예수예요. 나시린. 구별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하고는 틀리다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지금 일종의 복을 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날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이유는 두 번째 2절에 나옵니다. 왜 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달라고 했는지 그 2절에 나오거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사옵나이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들에게 은혜를 받을 가치도 없고 그 은혜를 갚을 능력도 없는 이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 19절에 보게 되면 같은 맥락입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왜냐하면 자신이 거룩해져야, 예수님이 거룩해져야 100% 죄가 없어야, 십자가를 지셔야 저희도 거룩함을 입기 때문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거룩하게 되셨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11조를 내게 하고 성벽 건축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소 한 마리와 매일 양 6마리를 그들에게 주었으니까요. 식사로. 그거는 복을 얻기 위해서 했단 말이죠. 느헤미야는. 왜냐하면 느헤미야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게 복을 달라고. 마지막 절에 느헤미야 13장 31절에 그 또한 저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의 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념책의 복인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을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것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복을 얘기하는 거죠. 장수, 무병장수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구해도 되는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와 연결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복과 연결하지 않는다면 이 복은 얼마든지 구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주 교과에도 모르겠어요. 제가 읽었을 때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라는 말은 한 글자도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저는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하나가 있다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께로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이 부름받은 이 사역을 맡은 목회자들의 의무인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 살으라고 우리를 그냥 거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 자격도 없는 우리, 또 갚을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이거든요. 그는 예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라. 이번 주 교과의 주제장이 8장이거든요. 8장, 기억조도 8장이고, 그 8장에 이제는 그 율법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를 하죠. 자신의 그 잘못된 것과 그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구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이니까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죠. 나팔절. 그들이 성벽 건축을 6장에 보시면 6장 15절인가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시면 느헤미야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마치게 됩니다. 엘룰월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룰월은 그 태양력으로 따지면 8월이고 유대력으로 따지면은 그 6월이에요. 6월 25일에. 그러니까 우리 6.25 동란이 6월 25일 났었죠. 예, 그러니까 6월 25일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52일에 마쳤으니까 그 아브월, 그러니까 5월이죠. 5월. 예, 이게 1월이 아비벌, 니산월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유대력은 바벨론력과 가나안력을 유대력이라고 합니다. 예, 태양력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 바벨론력으로 1월 1일은 니산월이고요. 예, 가나안력으로는 아비벌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엘룰월은 6월 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5월 달은 아브월이에요. 아브람 할 때, 아버지 할 때 그런 아브입니다. 그러니까 5월 2일쯤에 시작을 해서 52일 만에 마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5월 3일쯤에 시작해서 그때는 밀 거둘 때입니다. 밀 거둘 때. 이 밀 거둘 때 일어난 일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사기 15장에 가보면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뼈 하나로 죽입니다. 예. 그게 바로 밀 거둘 때예요. 밀 거둘 때. 15장 1절에 보시면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수수께끼를 그 아내가 블레셋 여자 아내가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 옷 60벌,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의미합니다. 율법과 속옷은 율법이고 겉옷은 복음, 의죠. 그래서 그 내기를 했는데 그 아내가 그 밀서를 함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지게 되고 삼손이 그 옷을 60벌을 갖다 주게 되죠. 그리고 밀 거둘 때에 다시 아내의 집에 왔는데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죠. 장인이 주는 바람에.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농작물을 그 뭡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다 불태워버리죠. 그때가 밀 거둘 때예요. 밀 거둘 때. 이 밀 거둘 때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보리 거둘 때는 무교절이고, 지금 7월 1일에 모였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장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밀 거둘 때는 그 오순절 3월 5일부터 6월 말일까지 이스라엘의 그 밀 추수기예요. 보리 추수기는 1월 15일부터 3월 그 오순절에 이르기까지가 그 보리 추수기고, 그러니까 밀 추수 때는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한 후 50일 되던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밀 거둘 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 집 경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담벼락을 내 땅에 경계에 세우죠. 그는 내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 쓴다는 얘기고, 그 주권이 확실하게 쓸수록 사람들이 성벽을 넘지 않고 어디로? 문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가 우뚝 설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돋보이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문이니.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도 문부터 세웁니다. 그 느헤미야 그 3장 1절에 보게 되면 문부터 세워요. 문부터. 예수와 뭐 이런 사람들이 문부터 세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먼저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먼저 430년 전에 먼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율법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십자가죠. 일방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은 율법이 쓰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도 지금 자기를 위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뭐를 드리고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렸단 말이죠.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당연히 실망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숭배하고 그리스도만을 숭앙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밀 거둘 때에 그 창세기 보게 되면 창세기 30장 30장 14절 보게 되면 그 루벤, 그러니까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밀 거둘 때에, 맥추 때에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느라. 결국 이 합한 채 자기나무죠. 호르몬 분비를 증진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임신이 잘 되게 해준대. 결국 이거를 누가 라헬이 먹고 22절에 요셉을 낳게 됩니다. 요셉을 잉태하게 됩니다. 이 자기나무죠. 그게 밀 거둘 때예요. 요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 거둘 때에 성령, 그러니까 밀 거둘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50일 만에 마무리가 돼요. 70년 동안 안 됐던 게. 그리고 사람들이 놀래죠.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왜냐면 70년 동안 안 됐던 것을 52일 만에 가능한 것은 밀 거둘 때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내리셔야만 성경, 율법이 쓰게 됩니다. 율법이 옳게 설게 되면 성령이 그것으로 우리를 뭐예요? 그러니까는 그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견책하시죠.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성령이 오셔서. 그게 율법이 쓰는 거예요. 똑바로. 그래서 이 성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권.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죠. 율법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주권이 올바로 쓰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밀 거둘 때. 그 성벽은 율법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율법.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 그 울타리를 넘어오는 자는 다 절도여 강도 그랬단 말이죠. 그 울타리가 바로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 절도 강도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야 뭐예요? 내 양이다 그래. 문으로 들어가는 자야. 문은 뭐예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남의 꼴을 얻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차원이 다른 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차원이 다른 의. 그래서 그 성령이 내리시게 되면, 성령 강림이 되면 율법이 확실하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회개한다고 나오죠. 여기 8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밀 거둘 때에 그들이 성벽을 완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은 언제 붑니까? 절기의 나팔은 그 희생제사가 드려질 때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가 완성됐을 때, 그러니까 율법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팔절은 그 대속제일, 곧 대속제일이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완전한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게 나팔절인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거죠.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성벽이 완성됐으므로 율법책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은 율법을 의미하니까. 그 성벽이 높이 세워진 이유는 문으로 오라는 거예요. 문으로. 그리스도께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진 그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들이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웁니다. 회개를 해요. 예. 그 5절 6절에 보게 되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에스라가 참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니라. 예. 그리고 이제 13명의 그런 돕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예.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율법책을 보고 회개가 일어난 거죠. 회개가. 예. 그리고 그들이 그 9장에 보게 되면 9장에 보게 되면 그 율법책을 놓고 그 인을 칩니다. 내가 반드시 이거를 지키겠노라. 예. 그 우리가 저번에 한번 다 공부했었죠. 예. 그 느헤미야 다시 느헤미야 9장 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그러니까 인쳤다 이매죠. 예. 그 10장 1절에 그 인 맞은 사람들의 그 약속한 사람들의 그 명단이 나오죠. 그리고 10장 28절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이 남은 자 렘난트를 의미합니다. 남은 백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다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 사람과 절교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그러니까 그 이방 여자가 난 자식들까지 다 절교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몰회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대로 된 율법에 쓰여진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29절까지, 아니 39절까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자세히도 서약을 해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이거는 율법에 없는 건데, 그들이 그 성전세를 해마다 세겔 3분의 1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만원 정도. 그러니까 4일치 노임이 한 세겔인데 3분의 1이니까 한 13만원에서 뭐 15만원 사이 그 정도를 율법에 없는데 그것도 자기가 걷겠다 하는 겁니다.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러니까 월정헌금을 드리겠다 이 말이죠. 이제는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제사장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려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겠고, 그러니까 나무를 해가지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또 절기마다 드려야 되는 그
제사가 있는데 그때 나무들이 번제단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 나무들을 해다 주겠다는 거예요. 35절에 해마다 우리 소산에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러니까 첫 열매 있죠. 예, 저도 옛날에 첫 월급을 타서 하나님께 다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2번이나 그랬었거든요. 예. 그때 첫 월급이 35만 원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월급이 65만 원인가 그랬는데 그것도 회사를 옮긴 다음에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36절에 또 우리의 맏아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의 물건의 11조를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1조도 분명히 레위 사람들에게 주겠다. 예. 나중에 이제는 그 11조 거두는 방, 쌓아두는 방에다가 그걸 다 집어치우고, 예,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 사람이 도비야, 암몬 사람한테 줍니다. 그 방을. 이게 아주 뭐, 하여튼 언약을 거창하게 해요. 38절에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예, 나중에 이게 도비아의 방이 됩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들이 회개를 하고 그들이 약속을 합니다. 근데 13장에 그들이 다 이걸 어겨버려요. 13장에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예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예수께로. 그를 느헤미야가 아주 정확하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역사가 지금까지 왔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예. 우리는 느헤미야보다 충성도 못했고 느헤미야보다 똑똑하지도 못했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보다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됐다니 이건 엄청난 은혜인 거죠.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11조를 안 주니까, 안 거치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소 봉사를 못하고 다 자기 밭으로 농사지러 갔다 이 말이죠. 이게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그 장이에요. 예. 제가 누구를 뭐 이렇게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예, 그리스도. 예. 하나님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으로, 예,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느헤미야도 결국 예수님과 구별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하용판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가시오가피를 선물 받았는데 그 액체로 된 것을, 예. 근데 그 가시오가피가 함유량이 0. 몇 프로더래요. 근데 가시오가피래요, 제목은. 근데 가시오가피가 거기에 0. 몇 프로밖에 안 들어갔는데 가시오가피래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예요. 우리고요. 아니 느헤미야는 뭐 5% 10% 될 수 있겠죠. 100%는 아니라 이 말이죠. 100%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오가피,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약간은 들어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에게 다 조금씩은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느헤미야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0. 몇 %라니까요. 예수의 열심에는 따라오질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모든 선지자가 이루지 못한 것을 마지막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예. 그 히브리서 가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선지자들로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릇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선지자에는 예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 이후로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로 다 끝났다는 거죠. 마지막 아들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계속 선지자가 나왔는데 못 이루고, 예? 이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밖에는 우리에게 뭐예요? 뭘 줄 수가,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로 보냈지만 안 됐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럼 엘렌 G 화이트는 왜 선지자입니까? 예, 이 선지자는 그 예수만이 마지막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선지자를 보낸 것 뿐이고, 예, 그가 뭘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기초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예. 백성이 아멘 아멘 하고 울고불고 했다고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한 것은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과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다 준행하겠다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예, 그리스도 외에는 준행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다 지키시고 그 지키신 모든 결과를 우리에게 이전하시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 작업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느헤미야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예.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했을 때 그 여호와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입술로는 되는데 행함으로는 이걸 인정을 안 해요.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삶과 형편을 자꾸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기서 설명을 잘한 거예요, 사실은. 예. 울지 말라. 죄책감에 대해서 내가 뭘 지켜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에 또 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게 돼 있단 말이죠. 그냥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뻐하면 되는데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그 군상들이라 그 죄성이 남아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뭘 지켜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내가 믿음이 가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저번에 에스라서 9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나와요. 그게 맞습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비같이 나타내시리니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공의가 뭐예요? 차다크. 차다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십자가,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 그걸 의미합니다. 차다크.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할 때 정결케 함을 입는다. 차다크. 내 공의. 하나님이 주신 의 말하는 십자가의 보혈. 그거를 내 거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밀 거둘 때 성령이 내려오면 성벽이 건축이 되고 율법이 똑바로 서게 돼요.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율법을 똑바로 세우셔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우리를 책망, 알레코라고 그랬죠. 뭔가 죄가 뭔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낭독에서 끝이 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 여호와를 기뻐하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잘 얘기한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기뻐해라. 그 이번 주 교과 수요일 날 예언의 신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훗날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 주었을 때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울게 되었다. 그때 은혜로운 말씀이 다음과 같이 전달되었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며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치료봉사 281페이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삶이 율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설사 못 지킬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뭘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아직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아직도 계속 근심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100%. 그래도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아니에요. 그분이 지켜주신 율법을 그러니까 그분이 율법을 지킨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경 공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이 사람의 말, 사람의 예화가 아니라 성경을 펴고 성경에 담긴 그 뜻을 헤아리는 것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목요일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해야 한다.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초막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초막은 언제 세웠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건너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애굽을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초막을 세웠어요. 초막 세우면 좋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오늘 느헤미야서에도 그 초막을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나뭇가지로 세우라고 하는데 여호수아 이래로 이렇게 세운 적이 없었대요. 그 초막을 세우면 그 좋지 않습니다. 그 천막 생활 해보셨잖아요. 그 뭐가 좋겠어요? 지금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이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초막을 세워요. 그러니까 초막이 기쁜 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는 거. 그들이 본 게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양쪽 물벽이 세워진 사이로 물고기들이 막
지하에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건넜단 말이죠. 마른 땅을. 십자가의 경험인 거예요. 그 기적을 본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 초막이 됐든 어디가 됐든 즐겁죠. 그 기적을 봤으니까. 그들이 애굽의 열재앙을 봤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도 그것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초막 생활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예? 그 이 세상의 왕궁의 첫날보다 그 하나님의 그 왕궁의 그 문지기의 하루가 더 낫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 여호와의 은혜,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초막일지라도, 그것이 장막일지라도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겁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기적을 다 봤는데, 체험을 했는데, 자신의 삶 속에서. 예? 그걸 의미하는 게 초막절은, 장막절은. 장막에서 사는데 뭐가 즐거워요? 근데 거기 예수가 계시더란 말이에요. 예? 그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값없이 그냥 제거해 주신 그분의 기적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구원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뻐해야 한다. 기뻐해야 했다. 이게 당위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죄 가운데 있든지, 내가 뭐 담배를 피든지 술을 먹든지 뭐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뻐하시라 이 말이죠. 예?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11조를 드렸든 못 드렸든 상관없이 그분이 날 받아주셨단 말이죠. 거기까지 가야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의로 말미암아 그분이 지켰던 율법이 그냥 저절로 우리 삶 속에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길 바라고 잘 생각하시길 바라요.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막 살게 됐든 뭐가 됐든 그리스도를 내가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내가 구원의 핵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100%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분의 의가 그분의 말씀이 일하시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 60년을 거쳐서 이루게 되든 30년을 거쳐서 이루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결국 도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위해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돼요. 그 열매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보기에. 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열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항상 도덕과 윤리, 우리가 짜여진 삶, 율법 속에 갇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열매만 생각해요. 이 초막절이 이르기 전에 다 추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밀추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나팔절부터 8월 15일까지 보름 동안 과실을 추수하게 돼요. 열매죠, 열매. 다 이게 이 밀 거둘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금요일 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야 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 신앙을 나타내야 해요. 어떤 열매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 그 신앙을 나타내셔야 돼요. 율법이 아니라. 아까 보셨잖아요. 율법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어때요? 제대로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개, 그 우는 걸 회개라고 안 하고 뭐예요? 메타노에오. 하나님 마음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월경의 여인처럼 너희가 부정했지만 맑은 물 말씀으로 씻어서 그리고 새 영을 부어주고 너희의 곡식과 너희의 포도주들이 가득 차게 돼요. 그것을 보고 그들이 뭐예요? 지나간 자기들의 행위를 보고 자신들을 미워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는 나중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회개는 나중에 나오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맞아요. 하나님의 책임이 맞아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먼저 우리 지으셨으니까. 선악과도 그분이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다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 주권에 대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14만 4천이 하실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예요. 당신만이 거룩하시고 당신만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셨으므로 이제 그들은 죄사함에 대한 보증과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한 것에 기뻐해야 하였다. 이게 지금 엘렌 G 화이트의 주석인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들의 회개를 받으셨다면 그들이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안식일을 범하고 11조도 안 내고 느헤미야 13장에 그렇게 마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이 예언의 신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애에는 영원한 기쁨이 생긴다. 근데 그들은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회개가 안 일어난 거죠, 사실은. 뉘우침은 일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애에는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사람.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께 돌아가는 사람. 그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책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생기게 돼 있어요. 죄인이 성령의 감화를 받을 때 그는 마음을 살피는 크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게 된다. 그렇죠. 성령의 감화를 받을 때 죄인이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전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교묘한지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도둑님들은 그래도 봐줄만 해요. 근데 그 자신의 도둑질을 감추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를 자선을 베푼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의인처럼 행동을 해요. 그게 진정으로 큰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도둑을 의인으로 보니까 단순한 도둑은 나 죄 범했어 이런단 말이죠. 근데 교묘한 도둑은 뭐예요? 자기가 훔친 것 중에 하나를 통해서 자선사함을 베풀므로 자기가 도둑이 아니라 의인인 것처럼 나타낸단 말이죠. 그게 우리예요. 지금 그게 우리 11조나 헌금 이런 걸 드림으로 의인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가 맞아요. 바울이. 그는 11조 생활했고 그는 충성을 다했는데 교회도 많이 세웠는데 왜 개수예요? 자기가 그걸 통해서 의인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자신의 또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기 세리보다 더 악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지언정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창기와 세리보다 우리가 더 악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주받은 죄인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미 올레디예요. 올레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 오셔야 돼요.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not yet이에요. 올레디는 맞아요. 그러나 not yet이에요. 그는 용서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으로 속죄물로 삼으셨잖아요. 근데 이번 주 교과에는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용서하심, 아버지의 사랑은 유대인들도 다 해요. 여호와의 사랑.
또 여호와의 증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책입니다. 예. 죄가 많지만 회개한 인간들을 자신의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선지자왕 668페이지. 여기까지 끝나시면 안 되고요. 그 구원의 옷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님. 갈라디아 3장 27절에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너희가 예수로 옷 입었다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옷이 되신 거예요. 예. 자꾸 왜 예수님 얘기하기를 싫어할까요? 예.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배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배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배우시면 돼요. 예.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낭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모세의 율법을 에스라가 읽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가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가야 돼요. 예. 말씀 낭독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주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것이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너에게 응했느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밀쳐서 그 마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하려고 했단 말이죠. 죽이려고. 예. 그들에게도 여호와는 있었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께 초점을 맞추지 못했단 말이죠. 예. 그러는 바람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다 망했습니다. 회개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들에게. 근데 누가 없었어요? 예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그것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이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짖지 우리의 삶 속으로는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만 계시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체험케 해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